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던 유대교의 지도자였죠.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은 의심받고 부정되었죠.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부르심을 입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여도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의 나라들을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에 집중하였죠.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사도적인 권위가 심각하게 의심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그러한 교회이죠.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각별한 그러한 연인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라면은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받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아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바울은 사도직에 대한 정당성을 이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것,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전한 그러한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같은 논거로 이 두 가지 이유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그런 사도적인 정통성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이 복음의 사역을 이어감에 있어서 교회의 후원을 받고 대접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사도의 권리를 누리고 생계에 대한 염려와 걱정 없이 사역을 이어나아갔지만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서 일을 하면서 사역을 이어나아갔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밤낮으로 했던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지면서 복음을 전한 데에는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것보다 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 때문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가 사도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가 사도의 일을 하는 것, 전도자가 전도의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마땅히 누릴 이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 이유가 복음의 장애가 없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신의 권리보다 자신의 안위보다 복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우선순위는 복음에 있었죠. 사도성을 의심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더 근본적인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하나에 생명을 다하여서 힘써 달려간 바울이죠.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고난의 길이었고 배고프고 힘든 길이었으며 그 사도직을 의심받고 눈물을 머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커서 복음 앞에 혼신을 다하였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듯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서의 그런 철저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자신의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다하여서 달려가는 것일까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많이 들어보셨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뜻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던 용어이죠. 고대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령이 전해주는 그러한 승리의 소식, 이 승리의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 황제와 관련하여서 전해지는 모든 좋은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였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그리스도교, 우리의 신앙에서는 로마 황제의 오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심, 혹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그 오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쁜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이죠. 유앙겔리온.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시고 울부짖음을 들으시어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고 다스리시며 구원하시는 것이 복음이지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닮아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는 오직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율법적인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적인 사람들처럼 눈높이를 맞추고, 율법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그 눈높이를 맞추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를 넘어서서 오직 복음을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지향했습니다. 어떤 것도 복음에 있어서 거리낌이 된다라면은 그것이 자신의 권리일지언정 그것마저도 기꺼이 포기하겠다라던 바울은 복음의 대상과 그 눈높이를 맞추는 일에 서슴지 않았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면은 그 어떤 것도 어려울 것이 없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적극적으로 취한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포기하는 것, 그러나 그 포기가 아니라 선택한 것이 바로 종이 되는 것이었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목표였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셔서 스스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종이 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모든 사람의 종으로 자처했죠. 종이 된다는 것, 노예의 신분이 된다는 것 아니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정성껏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단지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으로 예수의 삶을 살아내었죠. 예수님처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고린도전서의 그 본문에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얻고자 함이라라는 표현이죠.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라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 자유로웠으나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나 약한 자이든 강한 자이든 그 신분이 어떠하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자 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열망에 붙들려 살았죠. 어떠한 만남, 어떠한 상황, 그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 찬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보상을 바라거나 강요를 받아서 하는 일이 아니죠.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복음으로 인한 자유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그 열망에 스스로 종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더러워진 발을 손수 닦아주셨듯이 바울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모습도 어떠한 고난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이죠. 이렇듯이 바울이 눈높이를 맞추면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 그것은 그들과 같아지려 하거나 그들을 사귀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눈높이를 맞추면서 스스로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심과 같이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곤 했죠. 당시 고린도에는 올림픽과 더불어서 2년마다 이스머스 지역에서 이스미안이라는 그런 거대한 운동 경기가
개최되곤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올림픽이나 이러한 이스미한 경기는 자신의 완벽한 몸과 정신을 신들에게 바치는 그러한 종교 제전이었죠. 당시 이 신전 앞에서 행해지던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오랜 기간 훈련하고 준비하여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립니다. 잠자는 것, 먹는 것, 그리고 모든 생활들을 조절하면서 훈련에 매진하죠. 이렇게 오래 참고 훈련하는 목적은 월계관을 쓰는 그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면류관은 오직 한 사람, 그 경기에서 최고의 선수만 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경기에서 우승은 가장 훌륭한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에 대한 그러한 답이 되었고, 이 우승자는 신이 준 그런 몸과 정신을 최고의 경지까지 올린 덕망 있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이 같은 운동 경기에 견주어서 믿음의 경주를 권면하고 있죠.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총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마치 경기에 임하는 선수처럼 상급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고 교훈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복음을 위해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달리기입니다. 이 길은 기쁨의 길도 아니고 평강의 길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죠.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힘써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를 23절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해서라고 전하여 줍니다. 복음의 복. 복음의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 이 끝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였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믿음의 경주는 완주하였을 때 얻게 될 그 면류관 복음의 복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경주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위한 삶, 복음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한 그 삶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도전받고 결단하도록 이끕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면서도 바울과 같이 이 믿음의 경주에 선뜻 나서지 못하죠.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바울과 같이 종의 모습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믿음의 도전과 결단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가치와 지향을 바꿔내고 이 복음에 사로잡힌 그 삶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전하여 주는 믿음의 교훈을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일에 절제해야죠. 모든 일에 절제하라.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훈련의 기본은 절제이죠.
운동선수들은 경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식단을 조절하고 쉼의 시간을 조절하고 훈련을 조절하면서 절제합니다. 절제라는 것은 정도에 넘지 않도록 이 알맞게 조절하여서 제한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 절제하는 것은 승리를 위한 최상의 조건이 되도록 자신을 조절하고 맞추어 간다라는 뜻을 담겨져 있죠. 이 절제에 연단이 인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위하여서 절제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는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이죠. 우리가 소유한 물질을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는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절제하는 이유 역시도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이죠. 믿음의 절제는 곧 비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 우리의 탐심과 욕망을 비우고 우리 자아를 비울 때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법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제어해야 합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임을 기억해야죠. 믿음의 경주를 위하여서 우리의 헛된 생각들을 버리고서 우리의 탐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절제는 훈련의 기간 동안만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 아니지요. 목표를 이루기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죠.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즉 이 목표 없는 것 같이 하면 안 되죠. 이 육상 경기를 하다 보면은 간혹 이 자신의 트랙을 벗어나서 실격당하는 선수를 보게 됩니다. 선수는 자신의 트랙을 벗어나면은 안 되죠. 이 달려가는 방향과 목표가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투 선수도 허공을 향해서 주먹을 쳐서는 안 됩니다. 상대를 향하여서 정확하게 주먹을 휘둘러야죠. 이렇게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은 월계수 입으로 엮어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은 시들고 말죠. 이렇게 세상에 썩어질 가치와 물질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훈련하지만 믿음의 경주에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급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면은 마땅히 인내와 연단함으로 절제해야 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내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훈련을 하는 운동선수처럼 끝없는 절제와 분명한 목표를 두고서 영적인 훈련을 해야지요. 매진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분명 영원한 상급, 영광의 면류관이 목표이죠. 사도 바울은 삶의 모든 초점을 복음에 두었습니다. 믿음에 부유한 자인 우리도 이 삶의 모든 초점을 복음에 두고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영광의 면류관에 메어두고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이 목표만을 바라보면서 절제의 훈련으로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의 마지막에 충격적인 고백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였다라고 하지요. 복종하게 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예속시키다입니다. 이것은 곧 바울이 그 모든 자유로 선택한 종이 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의 자유를 정욕과 탐심을 채우는 그러한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육체의 욕망을 끊임없이 제어하는 그 고통을 감내한 이유를 전해줍니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에 사로잡힌 그 믿음의 삶을 살아온 바울이었지만 복음에서 배제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겸손하여서 내뱉는 고백이 아니죠. 자신의 구원이 벌써 완성된 것처럼 여기고서 구원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는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운동선수가 자신의 트랙을 벗어나거나 이 경기를 마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 훈련과 절제로 탈락했듯이 버림당하듯이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할까 경계하면서 최선의 영적인 훈련을 위한 그런 복음에 참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삶을 살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항상 믿음에 합당한 삶의 그 모습을 견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지향에 휘둘려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끊임없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여 믿음의 경주에 오롯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이미 믿음의 경주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표대를 향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영적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죠. 믿음은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삶이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쫓아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살피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야죠.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에 사로잡힌 그 믿음의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삶,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직면하게 하시고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며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겸손히 서서 그 도전을 마주하고 계속해서 변화되며 조금씩 성숙해 감으로써 믿음의 부요한 자로 의의 면류 안에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성령으로 살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성령 강림의 절기가 이번 주간으로 끝나고 창조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내 영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지치고 낙심한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원수 맺는 이들에게 화해와 평화를 말하며 부정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말하고 진리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여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죠. 성령 강림의 마지막 주일,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에 사로잡힌 그 삶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은 믿음의 경주의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갑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세상에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부디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복음에 참여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표대를 향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